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께서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형제님들 성도님들 인사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 좀 더 멀리서 두루두루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항상 요 앞에 앉게 돼가지고 항상 제 주변에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항상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면 좀 뭐 알게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쪽 분단에 앉으시는 성도님들 항상 이쪽 분단에 앉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같은 그 시절 날도 많이 덥고 참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이렇게 저렇게 요란하다고 할까요? 좀 이런 시절들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어려웠던 시절들이었겠습니다만 제가 다 이렇게 체감하고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다 아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고생이라고 할까요? 생활고죠, 생활고. 그런 것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참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성장은 이제 저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많이 이제 안팎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아직 조금 이렇게 안착이 좀 아직은 안 된 느낌들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저렇게 항상 언론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돼서 또 이것도 오래돼서 또 금방 또 익숙해지고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뉴스거리로만 이렇게 전락한 느낌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전쟁. 사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저희 같은 세대들은. 근데 우리 중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전쟁을 이렇게 겪으셨던 그런 또 우리 노 성도님들 계신데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전쟁이 우리랑 조금 멀리 있는 데서 일어나서 그러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보니까 무슨 정말 뭐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뭔가 그냥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렇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여전히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어떤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어느 정도 다들 아시겠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좀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가까운 나라에서 또 들었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이제 사망했다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내 삶 그냥 나 하나의 어떤 삶을 건사하기도 좀 버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곤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 중에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한번 성경을 같이 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치료의 손길이 되었던 어떤 가르침을 필요로 했던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절한 경우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피하여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마태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사실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부터 4절도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그 두 종류의 유대인들 그룹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민주당과 무슨 당이죠? 제가 뭐 있잖아요, 그죠? 국민의힘. 이게 이름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를테면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두 세력이에요. 그들은 평소에 아주 서로를 견제하고 적대했던,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그 그런 로마에 좀 이렇게 결탁돼 있어서 이득을 취했던 그런 그룹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교를 자처하면서 아주 그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자구를 지켜가면서 아주 엄격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종교적으로 엄격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섞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우면 싸웠지.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장면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뭐 계속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때 친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도 그렇고, 좀 뒤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어떤 나라, 사실은 실제로 새로운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몰랐던 나라는 아니죠. 구약 성경에 그들이 잘 알고 잘 믿고 잘 순종한다고 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 마태복음의 용어를 빌자면 천국을 가져올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참된 왕을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참된 왕을 정말로 원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 황제로 충분했습니다. 또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부감이나 또는 거기서 독립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왕은 우리가 원래 바라던 왕이 아닌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이를테면 철권 통치를 하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정치적이고 또 아주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한테는 안 맞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딱 결탁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들의 이제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또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좀 이렇게 강하게 그들의 어떤 질문, 요구를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특징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것과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렇게 판정받는 어떤 그런 그 관계,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 이게 작동되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도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 눈앞에서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해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로또 할 테니까 로또 당첨시켜 해달라, 로또 당첨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혹시 못 보셨습니까? 네, 종종 보실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 마음의 동기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불신의 마음입니다. 사실 불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적의 내용이 보통 그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왕됨을 인정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겠다,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중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들의 이제 대답이 그런 면에서 이제 무가치하고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폭로하시면서 동시에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이미 충분한 표적이 있다라고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의 표적.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주님이 오시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그게 정말 사실이죠. 근데 정말 이 시대의 표적이 어떠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그 태도를 요구하는지,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과 관련해서 이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또 펴주시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감람산 강화라는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의 그 가르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여기선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정말 알고 순종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된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시죠. 반면에 이런 그릇된 동기에서 묻는다든가 또 그릇된 동기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다든지 그들의 중심을 폭로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뭐냐면은 그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입니다. 성전이, 이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으시고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충격이죠.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 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만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아주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3절에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를 주님께 여쭙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 임하심, 세상 끝, 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그런 태도나 반응이겠죠. 다른 어떤 여러 이야기들, 다른 사건들이 물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고 표적이고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좀 더 보시면 5절에 그 사람의 미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십시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종교적인 미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내세우는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 같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5절 보시면 이 사람의 미혹의 어떤 범위를 보실 수가 있죠.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명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아주 종교적으로 커다란 어떤 배도의 어떤 시대, 배도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조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닌 그냥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이유는 이 5절에서 그 암시하는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 절대 다수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을 주의하라고 우리가 받으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 이 대중.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정치 체제 이제 민주주의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뭐랄까요 호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한계를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다수의 원리거든요. 다수.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도 경험합니다만 그 0.1%든 뭐 몇 프로가 됐든 뭐 한 표 차가 될지라도 그냥 다수면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어떤 인정을 받는,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체제예요. 저 어떤 그런 정치 뭐 편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 언론, 댓글, 조회수, 이렇게 대중들의 박수, 환호, 이거면 다 되는, 이거면 모든 것이 진리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주님께서 잡히실 때 여기 뒤에 우리 잠깐만 손을 넣으시면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2장, 23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그 소위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23장 13절 이후로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이제 빌라도의 그냥 그래도 적법한 판결이죠. 근데 18절 보십시오. 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시대는 어떤 그 참된 진리의 기준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이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만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압력을 견뎌내는 보통 일이 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참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 삼아서,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리스도 삼아서 그들의 권세에 굴복하는, 그들의 소리를 따르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또 우리 어떤 종교 영역에서, 신앙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그냥 뭔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요.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4장 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아주 그러니까 공공연한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 꼭 종교적인 어떤 이단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단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은 사실은, 그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람들이 우상을 왜 숭배하는가? 또 이 선지서에서도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이 중심은, 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 그 중심은 어떤 종교성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왜냐하면 모르기가 너무 쉬우니까 넌 이것을 알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알도록.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이해할 것을 이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알아야 될 그 내용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하는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위태로운 때 또는 사나운 때, 아주 사납고 위태로운 때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절이고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이어서 나오는 3장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때 이 표적이라고 할 만한, 징조로 할 만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사실은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시대의 표적 중에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표적인데, 이게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날씨는 분별하는데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정작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를 우리가 사실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장 6절로 돌아오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죠. 9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이 의도하고 있는 원래 의도를 따르자면 저희가 분별할 때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오늘날 시대에도 또 우리가 이제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성, 정체성 때문에 미움받았던 그런 역사를 실제로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동일한 이치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 내 이름 때문에 돼 있죠. 이 얘기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라는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꼭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 탈종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중에 가장 적대감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만 아니면 괜찮아요, 보니까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런 TV 여러 종교인들이 이제 출연을 여러 모양으로 하시잖아요. 기독교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사회에 두루 편만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10절도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우리 시대에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족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냥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보니까 실족하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우리가 이것에 정반대되는 어떤 명령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같은 어떤 이 시대를 염두에 둔 말씀으로서 한편은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고 한편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인데,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명령이 있는 이유는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왠가 하면 이 시대는 실족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실족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내 어떤 것들이 어느 성도에게 거침이 될까 해서 조심조심하고 그 성도들이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거기 마음을 쓰는 성도들을 보통 이제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배려나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일종의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많아져요. 실족해서 넘어지니까 이거 누가 놓은 돌이지? 누가 내 앞에 거치는 것을 둔 것이지? 그 누구를 찾게 되죠. 누구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또는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때문이야. 또는 이제 하나님 때문이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실족에 걸려 넘어졌으면 우리가 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넘어지면 얼른 일어나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른 일어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걸려 넘어진 게 그거니까 그걸 잘 이렇게 치워서 다른 누군가가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실족하는 일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걸려 넘어져 있는데 넘어져서 이제 이거 누가 놓은 건데 그래서 막 미움이 생기는 거죠. 너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전형적인 우리 죄성이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냥 다른 어떤 자아가 그냥 우리의 어떤 육신이 그냥 어떤 성령님의 어떤 능력, 성령님의 어떤 그런 뜻, 또 우리 주님의 마음 이런 것과는 이제 무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대로 하는 것이 육신대로. 아 이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미워하게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재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계에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압력을, 이런 위험을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 또 11절에 보시면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아까 이제 5절에 비슷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요. 계속 많은 사람들. 다수의 어떤 흐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앞에 실족하게 된다는 그 말과 이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족한다는 것이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뭔가 함정이 되고 불법이 되고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성해지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 이게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환란기 때 겪게 될 그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만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미 벌써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시대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종류의 삶일까라고 할 때 저는 13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런 징조와 또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읽었던 그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지만 표적이라 할 만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3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어떤 구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중요한 믿음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어떤 종류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할 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13절 보신 것처럼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압력, 시대의 어떤 흐름, 다수가 행하는 어떤 종류의 일들, 그런 압력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한 분께만 충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뭔가 딱 걸렸는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을 더 굳게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체가 튼실한 분들은요 좀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딱 씁니다. 근데 좀 저같이 부실한 사람들은 툭 하면 접질리거든요. 여기 발목이 희한하게 맨날 접질리는데 똑같이 접질리더라고요. 항상. 우리 언약이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보통은 어떤 다이나믹한, 항상 새로운 이유 때문에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걸로 실족하거든요. 그걸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럴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하체 근력을 튼튼히 해야 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하고, 넘어질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이 참되신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16회에서 시작하셨는데, 여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었죠. 그러면 믿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16장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이제 경고하셨죠. 제자들이 그 경고를 이제 잘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이 뒤로 이어지죠. 16장 13절 이후를 보십시오. 이게 이 마태복음서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7월 10일, 1년의 한 절반, 이제 거의 이제 딱 피크를 이제 찍고 이제 있는데요. 우리 이 1년의 어떤 그 중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태복음의 어떤 중심되는 말씀을 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삶의 매 순간 이와 같은 이제 이 중심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 중심성에 우리가 붙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정반대, 그들과의 대화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의 한 대화가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대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옛날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보통 얘기했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더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대 땅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냥 그 어떤 중심지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뭐 신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판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일종의 범신론자들이었죠.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신전을 보고 막 분노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신이라고 하면서 뭐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하고 막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의 사고 방식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뭐랄까요, 섬기는. 하나님만 아니면 돼요. 뭐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그냥 만신,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처럼요, 가이사랴는 그 가이사, 그 로마 황제죠, 시저. 가이사, 우리 가이사가 이제 황제의 타이틀인데요. 그 이름을 딴 그런 도시. 근데 왜 그 이름이 붙었냐면은 빌립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 헤롯 빌립이라는 또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그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로마한테 잘 아부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하나 건설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전에는 이제 이 그리스 로마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가이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거기다 집어넣은 그런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그냥 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어떤 또는 권력의 중심, 거기에 최고 권력인 가이사의 이름이 걸려 있고요. 거기 분봉왕 빌립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권력들의 이름들. 그리고 무역과 경제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고, 아주 돈 벌기가 쉬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의미심장하게 주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요. 거기서 갑자기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 질문은 사실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을 위한 일종의 워밍업 같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더러는 그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15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 당시 최고 권력이 이름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불리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그 한복판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따르고 있고 그 권력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고 그 권력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16절에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원래 헬라어 번역으로는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종교적인 고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어떤 그런 국한된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신들이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내 삶에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런 유일하신 합법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신 유일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수한 신들을 섬겼던 그 그리스 문화 안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대단히 반역적이고 반문화적인 그런 믿음을 표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우리의 이 삶 전체를 사실 아우르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 교회로 모일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지고 있는 이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을 할 때 17절에서 이와 같은 지식, 이런 믿음의 고백은 이건 인간이 고안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 된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 또 이 믿음 위에다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경륜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정치 체제, 그런 통치,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반석. 우리 보통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기초석을 놓는 게 보통 그 당시에 반석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대가 아주 튼튼해야지 뭘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새로운 지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기 사랑의 가치관 위에 뭘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건 전혀 새로운 터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아주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적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 교회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 죽음의 권세. 우리를 살린다고 속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고 있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무수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속삭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수의 소리죠. 큰 소리죠, 사실은요. 그 예수님을 못 봤던 그때처럼 큰 소리가,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그런 무수한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너 이제까지만 해도 잘한 거야. 이제 그만하고, 야, 이제부터는 좀 한번 남들 하는 것처럼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예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이상 음부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요, 그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자면 모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래 속에 있는 거예요. 모래 세상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견고하지 않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어떤 나라든, 어떤 정권이든, 어떤 유력한 사람이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낱 모래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새로운 기초, 전혀 다른 종류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이 거치는 돌이 됐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반석이 거치는 돌이, 오히려 그들이 실족했죠. 이 반석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에 안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취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이 반석을 두시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이 공동체, 새로운 조직의 새로운 종류의 어떤 통치, 말하자면 나라죠, 나라.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제게도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제가 여겨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또 이 누룩처럼 정말 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실족하고, 저도 그렇고 시험을 당하고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랑에 식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말은 너 끝까지 나를 믿고 견뎌내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누구나 다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이 반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시작에 대해서 시작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 끝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다 이루신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게 그냥 우리가 이빨리 그냥 배워왔던 그런 그냥 대답이 아닌 정말 주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제가 주님만 따릅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우리 그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시험이 오고 연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제가 걸려 넘어질 것 같지만 주님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 제가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제가 다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이 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제가 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요동하는 시절에, 아주 흔들리는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더 견고하게 우리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또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좀 다리가 어그러졌다면 다시 좀 일으켜 세우고, 또 무릎을 다시 힘있게 하고,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 참 우리의 주님이 이같이 참 좋은 주님이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삶이 참 수고스럽고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때가 많은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를 주님께로 계속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참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쥐고 또 주님의 짐을 이 십자가를 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